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애 전도사입니다. 오늘 제 옆에 저번에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폭로를 해주시고 외쳐주셨던 한규학 박사님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단 간별사들의 대교회 사기극을 쓴 한규학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 책이 지금 엄청난 이슈가 돼서 계속 네. 이제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책을 보니까 저도 저번에 인터뷰를 하고 또 책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번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이 사건들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정말 한국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이 이단 사냥꾼들의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이번에 어떤 인터뷰를 할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책 중에 보니까 최상경 목사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책을 보고 찾아보니까 이 최상경 목사가 가장 많이 이 이단 사냥꾼들로서의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좀 억울하게 이단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상경이가 이단 간별사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게 금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진영식도 마찬가지고 정인석도 그렇고 또 박형태, 이들 전부 다 보면은 금품에서 다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뭐 최상경은 본인이 직접 받은 적은 없다고 그러지만 남강현이나 이런 관계자들을 통해서 다 자기 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금품을 많이 받은 사실이 또 법원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또 실제 언론을 통해서도 드러났거든요. 결국 이단 간별사는 금품 간별사가 되기 위한 것이고, 남들 또 언론 하나 끼고 있어서 이단이라고 하고 또 슬쩍 이제 냄새를 피우고 돈을 갖다 주면 그 기사를 슬며시 내리거나 또 이단 사회비 대책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거나 이렇게 했었죠. 결국 돈과 연결됐기 때문에 최상경이 이 일을 뭐 특별한 뭐 없으니까 이걸 이제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하나 최상경이 끌어준 거는 이제 같은 고향 출신 탕명환입니다. 현대종교의 시조였었던 탕명환이 같은 부안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돼 가지고 최상경과 이제 같이 역할을 하는데, 최상경이 가장 먼저 이단 간별사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박윤식 목사의 이단 조작 사건이죠. 이거를 최상경과 같이 탕명환이가 이제 박윤식 건을 박윤식 목사 건을 이단 조작을 하죠. 왜 이단 조작하냐? 돈을 계속 후원을 했는데 통일교 사가 사건으로 박윤식 목사가 돈을 이제 제공하지 않죠. 후원을 하지 않죠. 박윤식 목사는 그 당시에 50만 원씩 후원해달라. 그 당시 50만 원이면 뭐 지금으로 봤을 때 엄청난 그런 돈이죠. 그때 한 달 월급이 한 뭐 2, 3만 원 정도니까 50만 원이면 뭐 지금의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지불해달라 하니까 안 해주죠. 안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 최상경이랑 이단 조작을 하기 시작하죠. 말도 안 되는 뭐 통일교 사람이었었다, 통일교 일원에서 가져왔었다, 설계 한두 마디 갖고서 그것만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단 조작을 하죠. 그러면서 또 각 교단에다 이걸 다 뿌리고 그래서 이단을 만드는데 성공을 하죠.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탕명환은 이제 결국 이걸로 인해서 살해당한 거죠. 그 박윤식 목사 운전수가 이게 탕명환을 2주 동안 미행해 봤더니 이게 더 나쁜 짓을 하고 불륜을 하고 한강변에서 어떤 여자랑 끼어안고 있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결국 살해를 하게 되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최상경은 이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해당하지 않고 그제 이제 그 은퇴를 했는데, 이제 최상경의 그런 이제까지 30년의 사역을 제가 이단 간별사 사기극에 제가 했죠. 약 한 320, 30페이지 정도 최상경을 다뤘는데, 그 이유는 최상경의 이제까지 활동 내역을 우리가 정서적으로 다루지 말고 교회법적으로 또 이단 사회비 대책위원회에서의 업적 갖고서 그래서 총회록을 근거로 또 한기총에서 한 20년 동안 활동해서 한기총의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최상경을 한번 다뤄봤죠.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사람이. 그래서 73회 총회, 다시 말하면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차 그러니까 73회에서 83회까지 최상경의 이제 사역이죠. 거기서 보면은 그 이전에는 예장통합에 한 두세 개 단체나 사람위원회 이단 정지한 적이 없는데, 최상경이 온 이후부터 약 70개, 80개의 사람들이 다 이단 정제되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예장통합 이단 대책위원회는 이단 제조기 교단이 되죠. 그리고 이단
좋단 말이죠. 근데 당사자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죠. 일방적으로 몇 개, 뭐 종이, 주보 뭐 이런 거 갖고서 테이프 갖고서 이걸 갖고 일방적으로 이단 정제를 하죠. 그러니까 이단 정제 과정 절차도 잘못했고, 그리고 기준 자체가 현 예장통합교단이 그 갖고 있는 교단 헌법이나 신앙 고백에 전혀 근거하지 않죠. 예, 최상경의 어쨌든 자의적인 혹은 또 이단 대책위원회의 어떻든 주관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단 정제해왔죠. 예, 예. 그렇게 이단 정제를 자기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금품이 껴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최상경이 금품을 이렇게 교회들에게 요구한 사례라든가 혹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네, 있죠. 지난번에 그 정광훈 목사 건에 의하면 2005년도에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가 놔두고 하는 소리냐. 그래서 거기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이후에 집에 가 있는데 최상경에게 전화를 했대요. 만나자고. 그래서 워커힐 호텔에서 만났는데 거기에서 최상경이가 5억을 달라고 요구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5억을 왜? 5억은 최상경한테 큰 돈 아니에요. 광성교회에서도 3억을 후원받았기 때문에. 기본 뭐 몇 억.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리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돈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억을 요구하니까 정광훈 목사는, 나는 못 주겠다. 200만 원을 딱 줬더니 200만 원을 땅에 던져버리더래요, 최상경이가. 예. 그다음부터 이제, 그 정광훈 목사 그 사실을 한기총에서 지난번에 이제 발표를 했더니 최상경 목사가 그걸 이제 고발했죠. 허위 사실로 해서 자기는 5억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근데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 결국은 무죄로 됐어요. 왜? 이제까지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최상경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돈 요구했으니까 이재록 통해서도 1,600만 원씩 받아온 사실이 있고 또 광성교회로부터 또 3억씩 또 후원을 이제 받았고 또 그 위에 이외 또 이인강 측에다가 또 남강현이가 또 1억을 또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빨리 나가야 된다. 지금 그때는 5천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했어요. 기본적으로 최소한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5천 원 쉽게 들어갈 건 없고요. 그죠? 그건 이해가 되죠. 우리 직원 써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여러 인사를 해야 되는 거 그냥 방언명이 정도 나와요.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총회 전에 한 사람 살 때 그 정도는 줘야 산다라고 했던 그 한 5천 원을 한다면 그러면 1억은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걸 해결해주면 도와드린 케이스가 되겠죠. 도와드린 케이스가 되죠. 그럼 목사님도 그 정도 선에서 저를 한번 도와줘야 되겠죠. 그 정도 선에서 저를 한번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상경이가 직접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밑에 똘마니들이 그렇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건 이제 후원도 받고 또 불법으로 지난번에 100여 교회가 계속 이제 매년 1억 5천씩 계속 이제 후원한 것 자체도 불법인데 그걸 계속 받아왔죠. 최상경이가 이제 상임이사 내지는 또 때에 따라서 발행,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기 관련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항상 이게 금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이게 완전히 그 돈이 있으면 정통이 되고 돈을 주지 아니하면 이단이 되는. 그렇죠. 그거는 2011년도에 최상경을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하면서 거기 국민일보 기사가 나와요. 거기 성명서 한기총에서 발표한 게 지금 말씀한 대로 돈을 주면 정통, 안 주면 이단. 대표적인 사례가 이인강이죠. 1억을 요구하는데 안 줬어. 그러니까 그 당시 최상경 목사가 이대위 위원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성이 있다고 이인강을 눌러버리죠. 자, 그러면 유영모 목사나 최기환 목사나 또 한방울 김성남 목사도 사입이라고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당시 알바트웰버에 대해서 모든 교단이 다 반대했거든. 뭐 금리빨 변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유영모 목사가 사과도 해요.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겠다. 현 예장통합총회장이죠.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고 여기 이인강은 순복음에서 우리가 하겠다. 이영모 목사가 우리가 할 테니까 너 손대지 말아라 당신애들. 이렇게 했는데 사이비성 있다 이렇게 하죠. 그로 인해서 이인강 목사는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당하죠. 또 가다 졸도도 하고 교회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뒤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완전히 지금 이 최상경으로부터 억울하게 이단 지금 시비를 겪은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을 하고 며칠 전에도 최상경이가 교회 신화에 글 쓴 거 보면 윤석철 목사 이단 윤석철 이라고 글을 썼어요. 자, 윤석철은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지한 적이 없습니다. 최상경 혼자 이단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최상경한테 이단해드려도 그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최상경이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지한 적이 없는데 이단이라고 자기 혼자 그래요. 전에 이제 임준식 목사가 전 이제 이단 대책위원장에서 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최상경이 그러더래요. 총회가 이단 해제해더라도 난 이단 해제할 수 없다. 그럼 그게 교리 대왕이죠. 그 미친 교리 대왕이죠. 예. 최근 기사인가요? 그것도 윤석. 최근 기사죠. 예. 그 진짜 훌륭한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단한 적이 없고 윤석철 목사 건은 최상경 본인이 혼자 이단이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침례교에 돌린다. 침례교에서 근데 침례교에서 이단을 안 했죠. 그냥 이단 아닌 거죠. 혼자 이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진짜 그건 홍재철 목사가 잘했어요. 중세 이후 가장 사악한 이단이 최상경이다. 그거는 아주 홍재철 목사 딴 건 못했어도 그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